예, 오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오늘 또 세 가지 말씀을 예물 드린 자, 지명된 자, 또 일꾼된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짓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미달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잘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킬 것,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체험하셔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어요. 밥만 먹는다고 건강하게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고 케르고마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없으면 영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지나면 다 성취가 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건요, 믿음과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으면 예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 것.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만들 때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일에 헌신할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자,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예비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지명된 자, 이 사람 불러가지고요 이걸 세우게 만드는 거죠. 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산업 현장이 보좌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보좌화해야 돼요. 보좌화.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불신자하고 경쟁하려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내 현장에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될 때 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산제사다. 산제사.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이걸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릴 때 불신자들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 집사님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이 산업 현장에 산업을 왜 하겠어요? 기업이 뭐, 말은 뭐,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해요, 망해.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의사, 뭐, 이런 거 자꾸 되려고 너무 하지 마라. 판사, 그거 있으면 뭐하냐? 산업의 일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의사도 먹고 살고, 판사도 먹고 살고, 교사도 먹고 살아가지. 이 산업의 엔지니어가 없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 분야마다 그 분야에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미국이 그게 없어지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산업이. 일본도 그래요. 왜 한국인데 뒤집어졌느냐? 전자 분야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 일본에 가면 그냥 바로 입사됩니다. 합격. 젊다는 이유로 막 바로 입사해버려요.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몸값을 더 많이 올려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국에 진출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 재료 업체예요. 이 머테리얼, 원재료 같은 거 개발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엔지니어들 뽑으려면, 왜냐면 일본에 엔지니어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다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구할 때, 그냥 젊은 사람은 100% 취직이에요, 지금 일본은. 가면은. 취직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막 경쟁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산업 분야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의사들도 이제 먹고 살 게 있지. 판사도 마찬가지고. 중요합니다, 산업 현장이.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게 보좌화의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힘입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아니, 뭐, 3단체에서는 이상하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도 막 굉장한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단체에도 지금 제약 개발하는 팀들이 있죠. 그 약을 한번 제대로 개발해 놓으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 거기에 그 장로님들 지금 일하시는 분을 보니까 완전히 기도하면서 이거 하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면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살면은요, 불신자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증거. 이 증거가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사람도 살고, 일도 되어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일이 돼야 그 사업부가 살아남지. 뭐 반도체 쪽에도 보면 사업부 하나가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럼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도록 해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살려놔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다 잘려버리면 복음 전할 기회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세요. 저도 이걸 상당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이상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나를 지목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일이 잘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뭐 본부장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하지. 왜? 사업에서 돈을 버니까 좋아하지. 여기 청주 공장도 이게 공장 하나가 라인이 완전히 슬 뻔했다니까. 그때 샤프에 가가지고 큰 거래를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다시고 이제부터야 그 현장의 생산직들 한 절반 이상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수주를 받아오니까 물량을
바로 투입되니까 취소해가 공장이 또 돌아갔거든요. 그때 반도체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장 전체가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 샤프 그때 담당이 저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살아나는 이 증거를 주시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본 사람들은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을 보고 답을 얻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안 보여,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CVDIP,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이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면 될수록 반대편 게 잘 보여요. 이럴 때는 요거구나. 이게 딱딱 보인다니까. 그러면 편하죠. 자, 평생의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실 평생 응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몇십 년씩 혹은 뭐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393 기도를,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서 또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393 기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천명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림이요, 계속 멋지게 그려져 가면서 저는 이제 계속 그림 그려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런 게 점점 구체화되고 뚜렷하게 나타나게. 자, 이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지금 붙잡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나라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러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몽골이다 그러면 내가 몽골 담당이다 그러면, 그리고 선교부장님, 우리 노민재 집사님 선교부장이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 담당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어느 나라 담당했다. 이 결정이 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선교부장이. 그래서 이 망대가 중직자 한 명과 렘넌트 한 명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한 나라가 되도록.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그 나라 담당하는 중직자하고 렘넌트가 그 외국인을 케어하는 거죠. 예배도 인도하고 다락방도 해주고, 뭐 외국인들 오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뭐 행정 업무 이런 거 봐야 될 것도 동사무소 어딘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떨 개인적인 도움만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자꾸 그려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라 하죠. 집중.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대서 집중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팀이 생겨요. 그 팀이 생기면 원대서 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은 뭔가 138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원대서 집중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팀을 이루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 그래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이 순례자가 수용하고 초월을 못하면은요, 계속 걸려 넘어진다니까. 순례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순례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와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은 부분에 답을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갱신하도록 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례자, 남원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부르심을 모르면 이런 것들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답이 안 나와. 인생이 답답한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계속 답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깨달으라고. 답답하면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하지. 근데 이 전도와 기도를 놓고, 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답이 딱 찾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례자를 불렀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엉뚱한 데 막 헤매고 있으면은 계속 답답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정표를 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정표를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어떤 장소가 나와요. 내가 왜 청주에 사느냐? 자,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왜 율량동에 사느냐?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와 또 내 일과 만나는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정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라 그래서.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맥추절. 맥추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광야를 통과하여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광야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그 불뱀도 많고 죽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뱀 물려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불신앙했을 때.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불뱀이 못 오도록 막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안 막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들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그 놋뱀이 누구를 나타내요? 그리스도. 그런 사건이 광야에 있었죠. 이 광야에 살아나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부활해서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게 맥주절의 의미다 이 말이죠. 이래서 광야를 통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근본이 치유돼.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가지고 근본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다. 왜? 내 안에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보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주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 속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우겨싸움을 당하도 넘어뜨림을 당하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 이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 우리 정은서 집사님 그 사무실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 걸어놨지. 보배. 오늘 안 나오셨네. 보배. 그래서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보배가 있음을 알고 사업을 해라. 그런 뜻을 또 보배 공인이라 가지고 그걸 보배자를 들은 거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걸 걸어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업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0.1%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퇴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데 0.1%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8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 393 축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한 사람. 여기 0.1%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몰라, 영적인 거를. 하나도 모르고 지금 후대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요, 기도가 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예배의 축복이 뭔지 다 놓치는 거예요. 138 언약이 뭔지, 393의 축복이 뭔지, 이걸 체험한 사람, 여기 0.1%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시는 미션이 뭘까?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실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소통하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는데 나의 미션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딱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나만이 할 수,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게 나의 미션. 그 미션을 찾는 사람이 여기 0.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다 가는 사람입니다. 0.1%도 안 돼요. 0.001%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여정을 향하여 다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따가 우리가 이제 얼마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가고 난 뒤에라도 나로 인해서 제자가 남겨지면 이 사람이 계속 복음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도 계속 상급이 쌓이는 거야. 왜? 나로 인해 이 제자가 계속 또 복음 전해. 이 제자가 또 복음 전하니까. 나는 하늘의 나라에 가 있는데 이제는 나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버리면. 그런데도 그 전도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갈 때마다 저 내수나 우리 오송 갈 때마다 집에 그 아버님이 사준 기타를 내가 들고 가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님은 나한테 기타 선물을 참 잘하고 가셨다. 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타를 사줬으니까 아버님이 사준 기타를 가지고 뭐 해요? 전도하는 데 써먹잖아, 이걸. 가서 찬양하면서 전도 현장에 이게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 계셨는데도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참 선물도 잘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처박아 놔버리면 전도하는 데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에 상용하니까 상급이 쌓이는 거지.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죠? 제자 한 명 남겨놓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하늘나라 가 있어도 계속 상급이 쌓이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그 제자를 한 70명 만들어 놓고 갔다. 아유, 그럼 그 사람이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계속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엄청날 거야. 얼마나 제자를 많이 세워놨습니까? 이 비밀입니다. 이게. 이 0.1%에서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자, 우리가 본론에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물 드린 자. 자, 여기서 특징이 이제 몇 가지 나오죠.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예물 드린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 1980년도에 근데 한 학기 몽땅 쉬고 이제 그때 뭐 5.17, 5.18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한 학기 학교를 못 가고 돌아갈 때 그때 그 대구 성북교회 예배를 들어 그 사이에 예배 들으러 갔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고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가는 교회. 그 교회 건축한다고 1층인데 2층으로 올리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듣고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고 근데 잊어버렸지. 근데 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터미널에 딱 갔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나. 갑자기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생각이 막 나는 거 있죠. 그 웬일인지 그때 내가 막 2만 원인데 내 한 달 용돈이었어 그때. 그걸 몽땅 그 교회를 보내버렸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을 타고 오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교회 주보에 그 주소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교회 건축 헌금입니다 보냈는데 누가 보낸지도 몰라 그 교회에서는. 그냥 보내버렸거든. 근데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 나는 이제 한 달 쓸 용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도요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보세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누가 내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몇 년 뒤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부모님이.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그때 막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 2만 내 전재산이 전재산 몽땅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교 2학년 뭐 이제 그때 22살이니까 뭐 제가 뭐 복음을 알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겨우 교회에 나가는 수준인데 근데 왜 갑자기 막 마음에 감동이 확 이런 거예요. 터미널에서. 그러니까 몇 주 전에 그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막 또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 기억인데 제일 늘 납니다. 뭐 이게 뭐 장로가 돼서 뭐 이게 헌금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하겠지만은 그 학생 때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줘요. 마음에 원하는 남자예요.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래서 금품과 여러 가지 실, 가죽, 조각목 이런 걸 다 이제 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슬기로운 자. 마음이 슬기로운 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손수, 이 여자들이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청색실 자식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직접 뽑아가지고. 집에 있는 걸 드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드린 거죠. 슬기로운 자. 손수 실을 빼고, 그냥 모든 족장들이 보니까, 족장들은 이제 좀 돈이 많았는지 보니까 보석하고 향품, 뭐 기름, 향품 이런 걸 드렸어요. 하여튼 이런 걸 드리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그 성경적인 거를 잘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봐요.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요. 역대상 29장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그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대표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성전 건축할 걸 다 준비해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한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 여기 다윗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여기 우리가 예물 드리는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린 거고요.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주님께 받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안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드리라. 받은 것으로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라. 감동받은 대로다. 감동받은. 그러면요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명된 점. 이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굽니까?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 이 유다지파의 인물이 나왔는데 버살렐.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줘요. 자, 하나님께 지명된 자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버살렐이 누굽니까? 나라예요, 나. 여러분이 이 버살렐이라니까 지금. 이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버살렐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 지금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237 치유 서밋할수록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나를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나를. 버살렐을 지명했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 꼭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인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 이게 누구예요? 오홀리압이. 이게 지금 나라니까. 나. 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불렀어요. 물론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그 성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딱 준비해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이걸 만들 기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듣고 그것을 왜 기술자는 들으면 요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딱 이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딱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다. 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그 일을 할 사람을 딱 준비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은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단 말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때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그물을 버려둔다는 말은 전 재산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부가 뭐 그물이 전 재산인데 이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할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지명해 불렀다. 자, 237 치유 서밋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 이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생각해봐요. 하나님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맡깁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다 엄선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게 되겠다. 그래야 맡기지. 이 좀 안 될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정확하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지명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일꾼. 자, 일꾼 된 자. 그렇게 일꾼 된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꾼을 일을 해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해지니까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런 게 생긴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딱 있게 되는 거예요. 딱 뭘 한 가지 보면 금방 깨달아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케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누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사람들 명령한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지금 다 끝나가는데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충만.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 충만. 이렇게 되면 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이 하는 일이 그냥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니까. 여러분 사업은 그냥 내가 막 돈 벌어서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아. 내가 하는 사업은 100%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일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도 100%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이 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예, 뭐든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업이 237 치유 서밋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은혜 줘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이 얘기를 베드로가 다 했다니까. 여러 말로 확정해서 많은 사람들 세례받게 신도가 3,000이 더 하더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가 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이 사람 고기 잡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네.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저 원래 고기 잡던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이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딱 복음 전하는데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에베소 37장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이 받은 은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게. 그럴 때 좀 이걸로 해야 돼. 이 힘으로. 그게 일꾼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특별히 더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괜히 중직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달라고. 왜? 아니 내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성령의 항상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예, 잠시 뒤에 강구 시간에는 우리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된 자로 성령의 충만 은혜 또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